네, 오늘 개인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 나누는데요. 여러분이 오늘 복음 받기까지의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온 지 137년 됐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복음 공식적으로 들어온 연도가 1885년도예요. 부활절 때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최초로 공식적으로 받아준 때고, 그 전에는 뭐 기칠라프나 뭐 하멜표류기 이런 거는 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토마스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거는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37년 됐죠.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작된 게 말씀 사경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집중시키는 거. 장로교회 중심으로 했었고요. 그때 평양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넘어서 평양으로 넘어가고, 평양 대부흥 운동이 1907년도에 시작이 돼서,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평양에 있는 복음이 남한으로 쭉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에 제일 먼저 평양신학교가 북한에 있다 보니까 북한의 복음이 되게 강성한 시기가 있었고요. 전쟁 이후에는 남한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그 전도자들이 다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목회를, 한경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내려와서 목회를 했고요. 그런 이제 60년, 70년 이때는 오순절 개통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난 또 역할을 했죠. 그것도 그 흐름이에요, 흐름. 그러다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해가지고 뭐 제도권에서 벗어난 오카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홍정기 목사님 그 중심으로 제자 훈련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기가 거기에 비슷하게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그 흐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 그 흐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단체도 벌써 30년이 됐거든요. 저는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초창기 멤버고요. 저는 초창기 멤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흐름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흐름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개인이 변화됐다는 시기가 오기초 메시지가 초창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개인,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98년, 99년까지 완전 메시지 강타시켜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초창기 때 개인이 변화되면 만남이 살아나고, 만남이 팀사역이고, 가정이 미션홈이고, 그렇죠? 업이 전문사역이고, 지금 지교회까지. 그러니까 지금 훈련까지 전도제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전도제자 훈련받은 사람은 딱 2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은 전도제자 훈련받았죠. 저는 지금 70인 미션홈 가고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개인이 변화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발판이 돼야 돼요. 그때 이제 1998년, 97년도에 렘넌트 대회를 시작했는데, 그때 시작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캠프 시대를 열었어요. 전도 캠프 시대. 그러니까 캠프가 뭐냐? 다락방, 팀사역, 미션원, 전문교회, 지교회 5기초가 한 번에 터지는 걸 캠프라 그래요. 이게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캠프 엄청 많이 했어요. 우리 교회도 유치영 목사님이 오셔갖고 엄청나게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때 팔복교회에 있었을 때니까. 그리고 나서 생겨진 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21가지의 삶. 거기서 특별히 뭐를 강조했냐? 삼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영 목사님 캠프할 때 다락방, 팀사역, 미션은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지역을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많이 기초가 돼 있어요. 저한테.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사모늘로 정착이 돼가지고 그 부분이 되게 좋아요. 저한테는. 그때 훈련을 잘 받았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이때 2006년에 RUTC라는 단어를 본격적으로 터뜨렸어요. 2006년에. 그때가 언제였냐면 강주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만명 시대를 열었거든요. 랩넌트 대회. 그때 RUTC를 선포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를 2007년에 들어갔거든요. 2007년에 뭐를 세웠냐? 지금 여러분이 훈련받고 있는 소강당은 2007년에 세웠어요. 그리고 2006년도, 7년도에 제가 강의동을 처음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RUTC 시대를 열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2017년에 보면 어떤 게 시작이 됐냐? 집중 시대를 열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오늘이라는 그 개인 복음화의 축복의 여정을 알 수 있거든요. 이때 이제 21가지를 넘어서 62가지의 삶을 얘기했고요. 청주에서 집회 시작하고부터 지역 전도 집중 훈련을 선포해가지고 각 지역마다 막 순회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삼오늘, 62가지, 21가지, 오기초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흐름은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237, 5천 종족 시대 열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7대 여정, 393, 이때는 각인 뿌리 체질 나왔고, 이때는 편집, 설계, 디자인. 같은 말인데, 중요한 건 이 흐름이 있다가 지금은 70 운동을 본격적으로 선포해서 요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하나님 비대면 문화를 확 열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건 오기초 되게 중요해요. 개인이 되면 제가 제일 회복이 된 게 제가 초창기 때 복음 딱 알았을 때 내 주위의 만남과 가정을 보니까 쑥대밭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현장을 파고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초창기 때 현장 다닌 분들은 가슴이 있거든요. 지금 있어요. 터지면 불타요 막. 지금 유 목사님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오기초. 이유가 있어요.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30년 흐름을 알고, 그리고 개인 복음화에 우리 교회가 왜 구원의 길을 하는지, 이거 하는 흐름을 알아야 이게 진짜 내게 되는 거지. 이거 원로 목사님 구원의 길이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되냐? 개인 전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1장 5절로 6절에 보면 첫날부터 지금까지 참여했어요. 그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가 그리스도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하거든요. 저는 제가 정말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그리고 누굴 만나도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전에는 저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었었거든요. 신앙생활이. 지금은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줄 수 있고 그것도 확신 있게 말해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절대 가치, 우선순위, 올바른 동기 딱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 개인 전도에서 제일 빠르게 열린 게 불신자 상태예요. 이 12가지의 함정 올무 틀에 특별히 6가지 문제, 영우적 육내에 다 갇혀 있구나. 우리 구원의 길 할 때 하잖아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하잖아요. 근데 실상 현장은요, 쑥대밭이에요, 정말. 복음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가슴이 절절하지 않으면 이 구원의 길가 이거 하는 거 그냥 해요, 그냥. 그리고 이 삼중직 이거 진짜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제가 저 전도사도 잘 알지만
같이 카센터 가서 그리스도 알려달래요. 그리스도가 뭐냐고. 그분 안수24 장로거든요. 그리스도 알려달라고. 잘 모르겠다고. 이제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정리한 거 처음 들어봤다고. 알아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 안에 있는 의미와 내용과 축복은 몰라요. 일곱 가지 신분 권세 있잖아요. 자, 이게 구원의 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개인 전도, 누굴 만나도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누굴 만나도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근원적인 문제, 거기에 대한 답, 그걸 누리는 신분 권세. 이거 7가지, 이거 3중지, 이 6가지, 12가지도 포함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로 완전히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흰색이에요. 빨간색도 있지만.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14절에 마귀를 멸하시고 15절에 종로를 해서 빼냈다니까요. 이 그리스도가 이게 어마어마한 메시지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냥 늘 구원의 길 하고 그냥 늘 하는데 여러분 이거 정말 깨달으면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에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되면요 뭐가 오냐? 확신이 와요. 이게 5가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는 발판이 되죠. 10가지. 이 메시지 좀 정리해 보세요. 필요하면 성경 구절도 써보세요. 정말 절대가치, 우선순위, 올바른 동기할 수 있는 이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서 정말 믿으면 역사 일어나고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고 감격이 돼서 내 삶에 오래된 게 치유가 되고 감동이 돼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전도자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절절할 만큼 개인 전도하세요. 나 자신에게. 그리고 누굴 만나도 확신 있게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개인 복음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개인 전도가 그래서 중요해요. 구원의 길은 나에게도 해야 되지만 이 답이 없어갖고 귀신 들려갖고 시달리고 지금도 악몽에 꾸고 정신문제, 귀신문제, 우울증 지금도 엄청나게 많다니까요. 정말. 우리 주변에 도박하느냐고 가정 가문 무너진 사람, 이혼한 사람, 중독에 걸린 사람 깔려 있다니까요. 주변에. 우리는 늘상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99%의 불신자 현장은 그리스도 하나 몰라서 지금 다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되면 열리는 게 개인 양육이 돼요. 개인 양육은 언제 되냐? 복음 누리는 집중이 될 때. 자, 쉽게 말하면 구원의 길이 완전 내게 될 때. 자, 3가지 믿음이 있는데 처음에는 아는 믿음이에요. 이거는 이해돼야 돼요. 2번째는 믿는 믿음인데 마음으로만 믿지 움직이진 않아요. 행동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도전하고 행동하는 믿음은 그 믿음이 나에게 완전 행동으로 만들거든요. 그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요. 생각은 백날 해도 마음이 안 부딪히면 행동 안 만들거든요. 이 마음은 행동을 만드는 기구예요. 이게 마음을 딱 먹죠? 그럼 해요. 생각 아무리 백날 해도 안 돼요. 안 바뀌어요.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저도 어제 저녁에 살 뺀다고 얘기해놓고 어제 저녁에 많이 먹었거든요. 안 돼요. 자, 마음으로만 믿지 움직이지 않는 상태. 이거랑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은 믿음 아니라 그래요.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 그래요. 그 믿음 가지고 홍해 가면 건너게 되고, 그 믿음 가지고 요단 가면 갈라지게 되고, 여리고 무너지게 되고, 태양과 달이 멈추고, 안악산지 점령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좋으면, 행복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진짜 복음이 너무 좋고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나요? 진짜 감동되고 감격이 되고 기쁘면 말한다니까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말한다니까요. 그것도 담대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중이 되죠?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지금 현장은 시급하구나. 이게 보여요.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꽉 차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요, 구원의 길이 감격이 된다니까요. 이때 시급한 눈이 열려야 전도의 불신자 전도 제자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길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구원의 길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길을 제시하고 정말 힘을 얻어서 회복될 수 있을 만큼 불신자 전도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 만나면요 가슴 뛴다니까요. 불신자 만나면요 기도가 절로 나올걸요. 지금 여기에 사역하고 계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막 가슴이 벅차요. 막 그리고 옛날로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초창기로 확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필요하면 무속 현장 가보세요. 어떤가? 가보면 달라요. 그리고 이미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갈지 안 갈지. 사단은 이미 다 꿈꿔놨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은 알아요. 우리가 가는 날을. 우리 그 정욱자 지사님 옆집에도 무속인인데 그 처녀 여자 만났거든요. 시달려요. 근데 지금 계속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장사도 안 돼요. 양육을 하면 내 직장 현장에 두고 기도하기만 시작해도 달라고요. 분석만 좀 해도 달라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거든요. 전체를 봐라. 전체 속에 분명히 제자가 숨겨져 있어요. 그 제자를 데리고 시스템화해서 교회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8절로 1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있다. 바울이 그래요.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볼 때마다 그 가슴은 전달돼요. 그 심장을 가지고 있는 거 전달돼요. 그 행복함이 전달돼요. 여러분 오늘 진짜로 10절에 1장 10절에 그때부터 이게 사단이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분별되고요. 11절에 늘 내 안에 찬송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늘 기쁘고 감사하니까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이 양육, 개인 전도, 개인 양육 마지막으로 개인 집중을 하는데요. 신약 성경을 조금 정리해 보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마태복음 5장에 참된 복을 메시지했어요. 예수님이 니들이 생각하는 복 그거 복 아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우리 교회 예전 교회 예전 이름은 팔복이죠. 팔복. 마태복음 6장에 너희들이 하는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기도해라.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남 비판하지 말고 내 들보를 봐라. 이게 산상분이 집중이에요, 집중. 이건 강에서 부르고 요거는 산으로 부르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확신시켜졌어요. 갈보리산에서. 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나와야 돼요. 구원의 길 할 때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이런 거 나와야 돼. 5가지 확신 나와야 돼. 확신. 그리고 뭐예요? 미션 줬잖아요.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미션 줬어요. 확신하시고 미션 가지고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 이게 마가다락방이죠. 이거 가지고 오로지 했잖아요. 오직 했잖아요. 오직.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오직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가지고 오로지. 요 집중 속으로 들어가세요. 지금이 집중 시대예요. 집중 시대. 그러면서 237, 5천 전도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직 하세요. 오직.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 9장 전반부는 오직이에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이 믿음이어야 귀신 떠나가요. 이해되세요? 그걸 체험한 사람은, 자 보세요. 성령 체험, 다메섹 체험한 사람은 눈이 다르다니까요. 그 믿음은 파괴력 있게 나가요. 뒤집어진다니까요. 베드로는요, 손을 이렇게 했죠. 바울은 안 했어요. 바울은 그냥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니까 나가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요. 사도행전 14장에. 믿음이 엄청나요. 왜냐? 바울은 성령 체험했거든요. 오순절 다메섹 체험했거든요. 체험한 사람이 믿음은 다르다니까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베드로가 이거 체험 안 하니까 물고기 시컨 잡는데 고기 잡히나요?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한 마리도. 체험한 믿음은요, 능치 못함이 없다니까요.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도 산을 옮긴다는데 산을 어떻게 옮겨요? 뽕나무 뽑아갖고 어떻게 바다에 심어요? 하나님이 그 작은 믿음이라도 네가 믿으면 역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돼야 개인 다락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개인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나를 중심으로 팀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팀 구성. 그리고 그 팀이 순회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맞기 때문에 개인 집중하세요. 개인 집중. 뭘로 시작해라? 구원의 길로 시작해라. 구원의 길이 딱 집중이 되면요, 뭐가 잡혀지냐? 강단이 잡혀요. 예배가 딱 흐름을 탄단 말이에요. 흐름을 타면 그때부터 뭐가 삶이 회복되냐? 사모늘의 삶이 회복이 돼요. 그럼 전도자의 삶 살지 말아도 전도자의 삶을 산다니까요. 저와 여러분 전도자 맞아요. 구원의 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다락방 하면 여러분에게 집중하는 사람끼리 또 팀이 구성이 돼요.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현장 가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개인 집중을 구원의 길로 시작하고, 구원의 길을 집중하면 예배가 회복되거든요. 예배 집중하고, 그렇게 되면 예배 집중하면 동시에 갑자기 삶도 집중이 돼요. 삶. 오늘 메시지도 마찬가지로 생각 바꾸라, 마음 바꾸라, 말 바꾸라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 하나 바뀌기도 10년, 20년 넘게도 걸려요. 평생 못 바꾸고 가는 사람이 천지예요, 정말. 여러분, 결혼 생활하는데도 생각 안 바뀌어갖고 이혼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주 작은 그 상처가 안 돼가지고 가시가 돼가지고 그거 한번 막 폭발하는, 감정 폭발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생각과 마음과 말도 바꾸기 쉽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고 집중이 안 되면 안 된다니까, 이거. 말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개인 집중하세요. 지금이 코로나 때 아주 완전 격리하는 집중 시간이잖아요. 저희 일주일 완전 격리됐잖아요. 여기 격리되신 분들 많잖아요. 그때 뭐예요? 집중이에요. 집중 시간표예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분산하고 분주하냐? 딴 생각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정말. 딴 생각 너무 많이 한다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그래서 복음화를 하셔야 돼요. 자, 결론적으로 복음화의 모델이 되세요. 첫 번째는 과거 복음화 돼야 돼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여러분, 이 불신자는요, 통로가 있어요. 이 사단은 통로가 있는데 상처 가지고 놀아요. 그리고 감정 가지고 놀아요. 감정 가지고. 그래갖고 막 혈기 막 나와가지고 뭐 요즘은요, 뭐 차 이거 이렇게 신호 위반했다고 그냥 가세요. 요즘은 별의별 막 뒤에 트렁크에 망댕이 갖고 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막 조금만 막 그 층간 소음하면 막 요즘은 진짜 무서워요. 감정이 컨트롤이 안 돼. 차 운전하는 때문에. 그리고 별의별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막 지하철 안에서도 뭐 버스 안에서도 별 사건이 다 있어요. 마스크 안 쓰는 것 때문에도 엄청 많았을 거야, 아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감정 컨트롤이 안 돼갖고. 그리고 상처. 그리고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잖아요. 이게 통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과거는 여러분에게 철저한 메시지가 되고 발판이 돼야 돼요. 저는 메시지가 됐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저는 무속 현장 그리고 청소년 랩런트 현장 제가 방황했기 때문에 알아요. 철저하게 발판이 되어 있고 메시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여러 가지 이렇게 유혹할 때 그거 끊을 수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그게 잘 안 됐거든요. 과거가 발판이 돼서 절대 주권으로 인정해야 돼요. 내가 과거에 있었던 건 철저하게 발판이다. 그게 다 전도문으로 해야 돼요. 아니, 우상숭배한 집안은 우상숭배한 집안 찾아가면 되고, 중독 걸린 사람은 중독 현장 찾아가면 되고, 그렇잖아요? 다 그게 전도의 여정으로 가면 돼요. 그래야 오늘 복음화가 되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것도 과거고, 본질상 진노에도 과거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게 오늘이잖아요. 오늘 복음화. 지금 하나님이 함께 앉히시사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줘야 돼요. 우리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이 오는 여러 세대, 지금도 앞으로 일어날 세대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돼서 이게 절대 계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이고 위기는 기회다 될 만큼 오늘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축복이다.
오늘 축복이에요. 오늘 최고의 축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축복된 날을 만들어줬는데 그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래 복음화의 모델이 되셔야 되는데 이게 에베소서 6장 10절로 20절에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무장하시고 영적 싸움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셔야 돼요. 앞으로 점점점 더 어려워져요. 세상 사람들은 파라다이스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에서는 점점점 전쟁이 일어날 거고 기근은 더 심해질 거고 날씨 점점점 안 좋아질 거고 점점점 어렵다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지고. 왜냐? 저와 여러분은 23742 절대 제자가 많기 때문에 절대 주권 믿으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축복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여정을 끌고 가니까 우리는 23741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 말하는 절대 제자 확실하기 때문에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어디 있어도 괜찮아요. 누굴 만나든지 구원의 길 하세요. 늘 하세요. 구원의 길이 완전 나의 메시지가 될 만큼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늘 감사하고 감격되고 감동될 만큼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야 내 안에 오래된 생각 치유되고 감정 치유되고 저 옛날에 감정 엄청 심했거든요. 지금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체제돼 있어요. 정말로. 별 문제 안 삼을 만큼. 그리고 배경. 예전에는 세상 배경, 가문 배경, 그런 배경에 대물림으로 왔잖아요. 우리는 하늘 배경, 천국 배경을 가지고 천국 누리다 천국 가야지. 그게 하루를 살아도 천국을 누리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나라 누리다 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새벽에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100년도 못 사는 거 하루라도 행복하게 하루라도 기쁘고 즐겁게 살다 가야 되겠구나. 사단에게 뺏기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 때는 100년 살지 모르겠지만 200년 살면 100년은 불신앙하고 100년은 행복하게 살아도 되겠지만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그리스도 가지고 죽어도 괜찮고 살아도 괜찮고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어디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야 되겠구나. 그 복음화에 지금 젖어 살고 있거든요. 현장 갈 때마다. 오늘 자부심 가지세요. 그리고 자긍심 가지세요. 내가 한 시대 구원받았구나. 진짜 자존심 있어야 돼요. 다른 거 안 해도 우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지 마세요. 우상한 일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리스도만 누리세요. 사단은요, 엄청 통로를 가지고 연약함을 계속 파고드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또 뭐 이념 전쟁하고 뭐 여러 가지 전쟁해요. 보이지 않게 전쟁해요. 우린 영적 전쟁, 하늘 전쟁, 시공간 전쟁, 미래 전쟁해야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복음화의 모델 되세요. 과거가 철저하게 전도의 발판이 되고 또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증인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미래에 진짜 이 시대에 앞으로 랩런트들이 발판이 될 만큼 우리가 RUTC 시설과 치유 시설과 다민족 시설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미래에 그 일 하라고 건강과 경제 모든 거 다 쏟아 부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정말 메시지 할 때 치유할 때마다 저 가슴 절절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 부신자 현장으로 다 가야 돼요. 부모가 케어하는 거 한계예요, 사실은. 앞으로는 그게 정형화되기 때문에 지금 치유시설 안 만들면 진짜 재앙 못 막아요. 뉴스 봐보세요. 막 어린이집에서 때리고 복지사가 막 때리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안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게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개인 복음화는 과거도 복음화된 거고 오늘도 복음화된 거고 미래도 복음화된 그 모델의 축복을 가지고 개인 전도, 개인 양육, 개인 집중에 저희를 모델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우리를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 치유하고 후대 살리고 237 5천 빈곡 살리는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에 개인이 모델이 되게 하시고 가정 가문의 복음화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대표적인 모델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